우리 다 같이 사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어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들 모두 담대한 믿음과 순전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성령 강림의 날을 기념하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십자가 구원의 증인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사태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와 국가 모든 백성들을 주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주말은 이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기념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초계처럼 던지며 희생했던,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과 한국이 정말 이같이 혈명의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한 이들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정말 온 세상에 충만하여서
특별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열과 갈등, 증오와 비방의 죄악들을 몰아내고 또 화해와 평화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어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기쁨을 함께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 6월절 어느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다시 한번 주님의 떡과 주님께서 나누신 잔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셔서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13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30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특히 교회도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이 땅 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절기는 그래도 비교적 잘 지키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왠지 좀 다른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조금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또 성령 강림절에 뭐 특별하게 뭘 하고 싶어도 뭐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교회가 지켜야 할 절기 가운데 어쩌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또 지켜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 다른 절기도 다 소중하겠지만은요, 마음을 다해서 또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맨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는지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꼭 그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120여 명의 공동체가 최초의 생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 바로 교회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력은 언제나 성령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물질도 필요해야 되겠고요, 조직도 필요해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도 필요해야 되겠지만은요,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건 다 있어도 성령이 머물지 않는 교회는 그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때
교회는 힘있게 부응하게 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사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주변에 많이 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람에게는 바로 인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동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동물적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다른 건 우리에게, 사람에게 인격,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물이 천재견이 나타났다고 텔레비에서 나오고, 진짜 불 꺼? 그러니까 불 끄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져와? 그럼 가져오고. 핸드폰 가져와? 진짜 다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요,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천재견이라 그래도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진짜 말을 알아듣는가 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런 거 유심히 보거든요. 저도 개를 키워서. 그럼 결국은 결론은 그겁니다. 본능적으로 주인의 입술 움직이는 것, 그런 걸 보고 캐치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 파괴됐을 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정의라는 그런 인격, 성품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는 지적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에게 나타나고 또 사람의 생각과 형편을 알아 친히 하나님께도 아뢰는 그런 지혜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또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또 감정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성령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도 마음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는.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킨 삶을 샀을 때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습들을 성경은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뜻은 뭡니까? 그의 의지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각종 은사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받고 좋다고 해서 주면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정의,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 성령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축도에 사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뭡니까? 이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또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교통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서로 이렇게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통. 이 교통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은 인격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그런 인격이 파괴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어떤 아주 심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한 일들을 한 사람들한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격 파괴자라고.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또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인격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끊임없이 교통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이 서로 인간과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것은요, 이건 안 믿고 믿고의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필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이 끊어진 인간들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죄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 그러고요.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아, 하와야, 너희 둘이 이 동산의 모든 시간은 다 먹어도 된다. 단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통하고 서로 소통했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납니까? 서로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그 상태를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됐고 그 결과 인간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아무래도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삭막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서로의 교통이 없으면 이상하게 서먹서먹해요. 미국에 이민을 와서 처음에는 한국에 자주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갔는데요. 물론 형제들을 보니까 반갑긴 하지만 영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독일 간호원으로 거의 처음에 이제 파독 간호원이셨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가신 것 같은데 6학년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귀국하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한 2주 정도 아줌마라 그랬어요. 아줌마 그랬어요. 엄마라도요, 5년 동안, 그것도
그 당시에 뭐 5년 동안 한 번도 못 오셨어요. 네, 편지만 보내요, 편지. 요즘처럼 이메일이 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진짜 어머님,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5년 그 초등학교 시절을 딱 지내니까는요, 딱 오셨는데, 막 어머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끌어안는데, 나는 울지도 않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줌마, 왜 그래요? 네. 피를 나눈 부모, 형제도요, 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관계도 그런데, 사람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또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자주 만나니까 또 너무 자주 싸우는 경우도 있겠죠. 요즘은 저는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냐 보니까 카톡이 있으니까는요, 매일같이 뭐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하니까 더 싸우는 것 같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신경 쓰이고, 예전에 이 카톡 이런 거 없을 때는요, 궁금하니까 더 그리움밖에 없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뭐 다 그냥 만나면 너무 반갑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매일매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그것도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요, 사람이 자주 만나야 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매일매일 그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한 남자는 그 편지를 배달해준 우체부와 결혼했다는 말.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품이신 성령과 끊임없는 교통을 사실 계속 해야 된다. 이 교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교제, 친목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맹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뭐 상대방이 어떻다 할지라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대방의 마음이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벽이 허물어지고 그런 마음이 싹 트듯이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도 많고 뭐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성령과 하나님과 인격이신 성령과의 이런 교제함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끊임없는 교제, 교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교통하고 친목하는,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대화하는 거잖아요. 말이 돼야 뭔가 좀 알아가잖아요. 그죠?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만 보고, 무슨 그 사람의 프로필만 보고, 요즘 인터넷 봐가지고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고, 프로필 보고, 이렇게 보고 대부분 다 안 돼요. 난 그런 사람 보면 깜짝 놀라. 지가 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와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지내보면서 서로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근데 그 대화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 같은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의 본질은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고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필요도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아. 하나님 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막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또 하나님의 세미한 뜻도 알게 돼요. 막 기도를 하다가도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서 막 얼굴이 막 죽상이야. 막 그러면서 기도가 돼요. 근데 근데 나오실 때 보면 얼굴이 너무 평안해져. 왜 그러냐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분 제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뜻도 깨닫게 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죠? 사람과 사람과 대화는 서로가 인격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만큼 하면 또 상대방도 말도 하면 들어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막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듣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영적인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의 교통에 있어서 기도는 빼어날 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너무 좋으면 암송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이 그냥 쓴 게 사람의 지식으로, 이 저자들의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신 말씀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여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파트너십. 성령과 함께 동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동업자요, 천국 사업의 동업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하니까요, 어떤 교인이 끝나고 목사님, 예, 하나님과 동업자라는 말 쓰지 마세요. 왜요? 내가 옛날에 동업하다가 내가 쫄딱! 내가 동업은 내가 두 번 다시 누군가 동업한다는 건 내가 두 번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동업자라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이거 참. 사기꾼하고 동업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실제로 파트너십이에요. 이 교제한다는 말, 성령과 교통한다는 말은 파트너십을 말하거든요. 함께 하는 건, 함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면에서 친히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냅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의 뜻대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결코
결코 성령의 뜻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2차 전도여행 때 자기 뜻대로 아시아 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쪽으로 와서 그렇게 동아시아 쪽으로 내륙 쪽으로 쭉쭉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이를.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어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 2차 선교여행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실패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혀요. 그러다가 결국은 드로아라는 곳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본 거예요.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즉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많은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업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내가 좋다고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놓치니까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최근 몇 년도 아니지만 참 많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저 사람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정말로 신실한 사람, 정말로 술 한 방울 같이 안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 맞아? 아이고, 교회 헛다니구나.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누구지? 누구 얘기하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 고민할 필요는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 뭘 한다고 하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자꾸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뭘 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일이 나는 좋은데, 나는 정말로 원하는 일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걸 왜 생각 못하게 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절대 실수 안 하죠. 요번 일은 주님이 좀 빠지세요 라는 마음에서부터 큰 잘못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동업한다는 말,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항상 함께한대요. 항상 함께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요, 사실은 때로 손해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두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달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정말로 내가 다 놔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면
감당해야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다 잃은 것 같지만 나중엔요 성령님이 손을 들어주시대요. 마지막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말은 바로 일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치. 성령과의 교통은 일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뜻으로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방과 분열을 일으킨 건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일치되게 하는 운동은 성령의 역사지만 분열시키고 상처를 입히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인터넷 문화가 너무 소통이 빨라져가지고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 댓글이 문제예요. 댓글이. 오히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방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일치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분열하고 분열시키고 비방하고 나누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의 일치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신은 역사하셨지만 성령 강림주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개개인으로 그 누구에게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일치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여기 모여있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와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우리가 성령과 그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삶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5주년이 되었지만 사실은 처음에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외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분위기를 보면은요, 뭐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교회 다닌다고. 그분이 이제 한인교회 약 100여 교회를 다녔거든요, 현재. 근데 목사님, 저 목사님 뭐 거의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아니면 몇백 명이 되는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 다녔지만, 목사님 아주 뭐 우리 교회 오니까 분위기도 좋고요. 그저 그냥 그 성도들하고 그냥 되게 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후발리 사는 장로교회가 너무 그런 모습이 있다고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외적으로도 그래도 좀 성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교회 성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은요, 얼마든지 교회 전도하는 일에 또 성장하는 일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 우리 새로 바뀐 홈페이지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심우성 집사님께서 아무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세요. 뭐 이렇게 새로 바꾸시고 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컬럼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요즘은 좀 제가 좀 덜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홈페이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소개도 하고요. 뭐 그러면서 좀 그런 식으로도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전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그렇게 녹화로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의 강의를 갖다가 거의 뭐 꽤 많이 올렸어요. 거의 30여 회, 40여 회 됐나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로 이제 일단은 일단락하고 주기도문 강의가 다 마쳤고, 이제 여름에 좀 쉬었다가 9월 달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9월 달부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토요 아침 기도회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91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뺏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이신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